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합니다. 구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구덩이. 이 형들이 요셉을 죽여서 던지려고 했던 그 장소가 구덩이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덩이가 있는데 비었고 물이 없었다. 그 당시 그 지역에는 비가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물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이렇게 저장할 만한 그런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이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물을 저장하고 또 그 물을 이렇게 가축들에게 먹일 그런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덩이 생각하면 그냥 맨 땅을 파서 이렇게 만든 이 구덩이를 생각하는데, 그곳에는 그 당시에는 이 맨 땅이 아니라 이 바위 같은 단단한 곳에 이렇게 팠습니다. 그리고 파도 여러분 어떻게 파는고 하니까, 여러분 꽃병 있죠, 꽃병. 꽃병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입구는 좁지만은 가면 갈수록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을 많이 보관하고 잘 보관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덩이 한번 빠지면은 이 바위로 됐고 미끌미끌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물기가 없으니까 뭐 들어가도 죽지는 않지만은 이 한번 들어가면은 개인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이 구덩이였습니다. 이 요셉에게 있어서 이 구덩이는 죽음의 장소였고 절망의 장소였고 고통의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이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이 요셉을 우리가 죽이자, 원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요셉을 먼저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죽인 요셉을 구덩이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요셉의 형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 중에 맏아들이 첫 번째 장자가 루벤이었습니다. 이 장자로서, 이 맏형으로서 이 루벤이 좀 양심의 가책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동생 피 흘리면서 우리 동생 죽이지 말자. 이 속으로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살려서 이 아버지께로 이제 데리고 가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정이 루벤이 이 동생들을 이렇게 자꾸 설득해서 우선은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죽이지는 않고 구덩이에 넣습니다. 구덩이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 루벤이 잠시 어디를 간 것 같습니다. 이 당장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구덩이에 계속 놔두면 이 동생은, 요셉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이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는 그런 마음이 그렇게 변함이 없습니다. 루벤이 큰형이 설득했어도 그게 잘 먹혀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읽지는 않았지만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이 유다가 이제 네 번째거든요. 첫 번째 형 루벤이 동생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이게 설득을 했지만은 그 설득이 완전히 통한 것은 아닙니다. 동생들을 다 설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이었는지 어쨌는지 루벤이 큰형이 어디를 떠나가 있었습니다. 잠시 떠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동생을 이 구덩이에 넣습니다. 그 상황에서 네 번째인 유다가 이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해서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리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네 번째인 이 유다가 나머지 형제들을 설득하여서 그 구덩이에서 꺼냅니다. 꺼내서 결국은 이제 이 노예로 이렇게 팔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던 이 요셉을 그래도 목숨만은 건져내는 일에 유다가 이렇게 이 일을 앞장서서 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구덩이에 요셉을 죽이려고 넣는 그 형제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구덩이에서 요셉을 건져주려고, 그래서 생명만은 구하려고 하는 유다와 같은 형제가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이 참 저 사람은 망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참 저 사람은 좀 잘못됐으면 좋겠다,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구덩이로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참 구덩이 속에서, 깜깜한 구덩이에서,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 있는 사람을 그래도 그 사람을 건져주고 또 그곳에서 꺼내주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초대 왕으로 세웠던 인물을 우리는 사울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이 사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준수한 자. 이 준수한 자라는 이 말에는, 그리고 또 뒤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은 이 사울의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 외모도 아주 출중했고 이 준수란 뜻에는 머리도 아주 총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으셨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 요즘 말로 하면 성령 충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는 준수한 자였습니다. 모든 백성 가운데 가장 준수한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모도 출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이 언제부터, 어느 순간부터 나락의 길로 이렇게 떨어져 갑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만나고부터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을 좋아하니까 그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대부분의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삶은 어떻게든지 다윗을 쫓아가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인생으로 그의 삶을 허비해버리는, 그러니까 다윗을 그 구덩이에 넣어버리든 절망의 구덩이, 죽음의 구덩이로 넣어버리는 그런 삶으로 그의 인생을 낭비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성경에 여러분 바나바라는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바나바는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소개했습니다. 교회 사역 중에 바나바 사역도 있습니다. 바나바 사역.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중에 14권을 우리 바울 사도가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 없이는 신약의 성경을 우리가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이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의 핍박자였잖아요. 그런 바울을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만나셨고 그를 인격적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제 변화되어서 마음이 뜨거우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새롭게 변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복음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만나서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전지는 내가 다 이제 내가 회개하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내가 함께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호소했지만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무서워했다. 누구를요? 바울을요. 무서워해. 다 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다
바울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뜨거운 마음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바울을 환영하지 않았고 주의 일에 함께 협력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때에 바나바가 바울이 실망해서 아마 다소에 갔던 것 같습니다. 다소에서 이제 있는데, 혼자 있는데 어느 누구도 같이 환영해 주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그런 바울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내가 이 사람 내가 보장합니다. 이 사람 완전히 회개한 사람입니다. 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구덩이에 빠져 있는,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고 손을 잡아주지 않는 이 바울을 손을 잡아 그 구덩이에서 꺼내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월객교회가 바나바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보기에는 저런 사람은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 말고는 옆교회 가십시오 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포용 못하는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는 포용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하는 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또 유적지들을 탐방하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은 스위스가 제일 멋있더라고요. 이 스위스 가운데 제네바라는 거 왔는데, 제네바 중에서 이 바스티용 공원이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바스티용 공원에 갔는데 거기 사진을 찍었어요. 우리 같이 갔던 일행들과 함께. 이 바스티용 공원에 가면은 이 종교개혁 기념비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기념비. 그러니까 100년 전에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400주년을 기념해서 이 스위스 제네바의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놓은 기념비입니다.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높이가 10m고 이 폭이 100m입니다. 한 분도, 두세 명은 좀 놀랄 줄 알았는데, 높이가 10m고요, 넓이가 100m요. 제가 뛰어도요, 100m 뛰려면은요, 한 20초 걸려요, 요즘은요. 옛날에는 한 17초 걸렸는데 요즘은 20초 걸릴 거예요. 여러분, 그런 큰 기념비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석상이 있습니다. 4명의 종교개혁에 이바지했던 4인물이 있습니다. 칼빈, 파렐, 그리고 베제, 녹스. 여러분, 이 4인물 중에 아시는 분 있어요? 예? 칼빈밖에 모르시겠죠? 예. 그 다음 인물들은 뭐는? 인물 4명 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는 칼빈. 예. 칼빈이 가장 이렇게 중요한 일들, 기독교 강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교의 이 신학을 기초를 세우고 정립한 사람이 바로 칼빈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을 존경하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 칼빈의 사상 같은 것을 우리가 많이 아는데,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 역사가들은 칼빈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토대를 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파렐입니다. 파렐. 여러분, 제네바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먼저 시작한 사람은 칼빈이 아니었습니다. 파렐이었습니다. 파렐은 먼저 제네바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칼빈보다는 나이가 더 어른이었습니다. 또 위치도 더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파렐이 종교개혁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칼빈, 이제 새파랗게 젊은 칼빈이 와서 이렇게 같이 종교개혁을 하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혹시 아시죠? 거기 보면 모차르트가 아주 천재적인 거죠.
거기 보면은 살리에르 맞죠? 살리에르. 원래는 실제 역사에서는 살리에르가 이름이 내가 분명한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이 모차르트를 많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그렇지만 아마데우스 영화에 보면은 이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막 파멸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투심이 나니까. 여러분 아무리 교회 일이라고 해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 외에 또 이렇게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막 질투가 나고 시기심이 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도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었잖아요. 같이 교회 봉사하다가 이 집사님들이 권사님일 수도 있죠. 서로 이게 싸워가지고 교회에 문제가 됐던 그것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렐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칼빈이 종교개혁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주고 후원하고 격려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서포트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파렐이 없었으면 칼빈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걸림돌 인생이 아니라 디딤돌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본받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형들이 다 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어요. 다 나쁘잖아요. 그러지만은 유다가, 성경에 보면 유다가 잘한 모습은 별로 안 나와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구의 가문을 통해서 오십니까? 유다의 유다. 여러분 이 12지파가 나누어져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하는데 그래도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그 지파들은 대부분 없어져요. 그렇지만은 남유다는 멸망했지만 바벨론에서 다시 포로로 돌아옵니다. 이 남유다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유다의 후손들입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이 유다가 뭔 일을 했을까? 성경을 찾아 눈 씻고 봐도 여러분 유다가 잘한 것은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오늘 우리가 거론하지 않게 38장에 보면은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좀 뺐으면 좋겠어요. 별로 안 좋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렇게 사용하셨을까? 딱 한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루벤이 맏형이 요셉 그래 죽이지 말자고 해도 다른 형제들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득이 안 돼요. 그럴 때 유다가 다른 형제들을 설득해서 아버지께로는 데려가지 못했어도 그 생명을 해하지 않도록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는, 어떻게 보면은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래도 그 일을 한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대단한 일을 못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시시하마마 질투하며 여러분 구덩이 속으로 내모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여러분 힘들고 지쳐있고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눈물을 흘리는 지체들을 우리가 다른 것은 없어도 손을 내밀어 위에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또 그곳에서 함께 이렇게 건져줄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 요셉의 이 의복이 바뀌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원래는 요셉이 입고 있는 옷, 요셉이 어떤 옷을 입고 등장을 합니까? 채색 옷을 입고 등장을 합니다. 아무나 입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그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등장합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의 구덩이에 빠지기 전에 형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집니다. 옷이 찢겨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노예로 팔려서 어떤 옷을 입게 됩니까? 노예의 종의 옷을 입게 됩니다. 또 그곳에서 또 어떤 옷을 입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 죄수복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 있습니다. 채색옷이라는 것은 사랑을 받는 요셉, 또 아주 그냥 좋은 환경 속에 있는 요셉,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의 옷, 그 다음에 죄수의 옷, 이렇게 막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것 같잖아요. 눈물, 고통, 절망으로 이렇게 빠져가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 전환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니까 형들이 미워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이 또 한 가지 요셉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니까 잘못은 이렇게 그냥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좋은 말로 말하면은 이 의롭지 못한 것, 잘못된 것은 바로 세워야,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 이 요셉의 성격이었는가 하면은 좀 다른 말로 하면 고자질쟁이였어요. 고자질쟁이. 그래서 형들이 좀 실수하고 잘못하면 쪼르르 아버지 야곱한테 가서 고자질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형들이 마음이 상했고 요셉 미워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인이 있습니다.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이유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형들에게 얘기하니까 형들이 더욱, 원래 미워했는데, 안 그래도 미웠는데 더욱 미워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멀찍이 오고 있습니다. 형들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 마음속에 저 녀석 진짜 우리 잘못 생기면은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그런 마음이 컸다면은, 그게 제일 서운하고 미웠다면은 저 고자질쟁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안 그러면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채색옷 입은 것이 그렇게 그거였다면은 저기 채색옷 입은 온 놈 온다. 예. 참 놈자 쓰기가 참 힘드네요. 예. 이렇게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형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할 것인데 이 형들은 뭐라고 이렇게 합니까? 요셉에 대해서 꿈꾸는 자 온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에게는 그 꿈이 너무 싫은 거예요. 꿈이. 그리고 형들이 이렇게 이 마음을 합칩니다. 죽이자. 죽이는 이유가 뭡니까? 요셉 죽이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자. 그러니까 요셉을 죽일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꿈하면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은 이렇게 꿈, 하나님께 주신 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직분이 있을 수 있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시험 드는, 어려움 당하는 이유들 중에 대부분이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다른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하다 그런 거예요. 교사로서 이렇게 섬기다가 애들이 자꾸 이렇게 말 안 들고 상처받게 하면 그게 상처에 실족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 식당 봉사하다가 나는 열심히 땀 흘리는데 옆에서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은 상처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좀 쉬고 싶다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도 보면은 그냥 있었으면 괜찮을 건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 얘기했다가 형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구덩이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에게도 약속하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후손을 통해서 큰 나라, 민족을 만드실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가족이 70명밖에 안 됩니다. 애굽 들어가기 전까지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 수가 수백만 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애굽이라는 곳에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한 나라의 수요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하니까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 되게 하셔서 이 가족들을 초청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70명이 들어가고 그 70명이 430년 동안 이 애굽의 제국의 보호 아래서, 이 430년은 애굽의 부흥기입니다. 애굽이 강력한 나라에 있을 때,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할 때 고센 땅이라는 안전한 곳에서 이들을 큰 민족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소요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출애굽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섭리. 이때는 아무도 몰라요. 요셉도 몰랐습니다. 꿈이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알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여러분, 우리의 상관도 그러잖아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주시지, 왜 어려움을 주시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가셔야 돼요. 그리고 국무총리로 삼으실 거예요. 또 가족들을 이렇게 초청할 거예요. 그런다면은 이 과정이 20몇 년의 과정이 걸립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이 과정이 20몇 년이 걸려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요셉은 다른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똑똑했어요. 머리가 총명했어요. 그렇다면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유학을 보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가 총명해요. 탁월해요. 무엇든지 전교 1등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빚을 내서라도 미국 하버드 대학 보내고 싶습니까?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까? 마음이 있죠. 저희 부모님들도 제가 공부만 잘했으면 하버드 보내셨을 거예요. 빚을 내서라도. 여러분, 아마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그 당시 애굽이 최고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뭐든지 1등 나요. 머리가 똑똑하니까, 총명하니까. 그래서 바로 왕에 들어서 국무총리가 돼요. 그래서 가족들을 초청해요. 여러분, 이런 계획 어떻습니까? 저는 찬성합니다. 이렇게 가도 되고 저렇게 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도 얘기했었는데, 또 한 가지 방법은 요셉은 예뻤어요. 외모가 출중했어요. 여러분, 이쁘다, 출중하다니까 어느 정도 한데 여기는 없어요. 그 인물이. 여기는 없어요. 그 정도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그렇게 매달리는 거 보면 요셉이 어느 정도인지 알마다. 그래도 여러분, 너무 우리 인물이 뛰어나지 못한다고 해도 너무 그렇게 서운해하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 너무 이쁘고 미스 코리아 정도 되면요, 밤에 자유롭게 못 다녀요. 우리 아내는 10시에 막 다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그냥 적당하게 한 것도 은혜예요. 근데 요셉은 너무 멋있어요. 이 바로의 딸이 이 마시를 나왔다가 하필 헤브론 골짜기로 이렇게 놀러 왔어요. 공주가, 이 애굽의 공주가. 헤브론 골짜기에 누가 있어요?
야곱 일가가 있어요. 야곱 일가. 그 가족들은 어떻게 남자들이 드글드글해요. 형제가 12명이죠. 남자만. 근데 그 당시는 우리도 그랬잖아요. 큰형이 입은 것 둘째, 셋째, 넷째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루벤이 입은 것 첫째 루벤이 입은 것 둘째, 셋째, 넷째 유다가 입었고 또 계속 입는 거예요. 그것을 10째까지는 입어요. 근데 10명은 그 옷은 어쩌겠어요? 어떤 옷 10년에 넣어도 뭐 그런 계속 그런 옷 입었을 거예요. 양치고. 그렇지만 11째 다윗은 뭔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 입었어요. 삐까번쩍한 옷 입었는 거예요. 멋이나. 그리고 얼굴은 어째요? 이뻐요. 잘생겼어요. 이런 것을 금상첨화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 공주가 와서 딱 보니까 헤브론 골짜기에서 누구만 보일까요? 요셉만 보여요. 요셉만 보이면 와 완전히 반한 거예요. 그래서 상사병이 나가지고 아버지 요셉 아니면 나 죽을래요. 아버지 바로가 이제 못 이겨서 요셉을 데릴 사위로 데려가서 이 공주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요셉이 또 똑똑하잖아요. 거기서 국무총리까지 되는 거. 가족들이 이렇게 요청하는 거. 두 번째 계획. 여러분 이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 계획도 괜찮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두 번째 계획이 아니라 세 번째 계획, 구덩이에 들어가고 죽으려다가 살아나고 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이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어요. 형들 실수 덮어줄 만한 그런 마음이 넓이가 그렇지는 않았어요. 뭐 의로웠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형들 잘못하면 무조건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하는 거 그렇게 싹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데가 언제 있을까요? 껌껌한 구덩이에 들어가서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이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 그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창세기 42장에 요셉의 형 10명이 애굽에 양식 구하러 갔다가 스파이로 몰려서 3일 동안 감옥에 갇힌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 형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잘못을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한 가지 생각해낸 것이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잘못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무지막지한 형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장면이 10명의 형들한테 공통적으로 생각나는 거 하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구덩이에 요셉을 넣었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보았다는 거예요. 듣지 아니함으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여러분 20몇 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 사건 이후로. 잊을만도 하잖아요. 형들이 나쁜 일 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요셉은 죽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요셉이 국무총리인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왜 이게 생각났을까요? 10명의 형들 생각에 그 장면은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구덩이에서 요셉이 절규하며 형들한테 살려주려고 애걸했던 그 눈빛, 그 절규를 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때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한테 진짜 상처되고 아픔이고 절망적이었던 그 순간이 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셉이 그 절망에 깜깜한 데서 형들이 안 구해주잖아요. 형들한테 애원해도 형들이 들은 척도 안 하죠. 보고도 못 본 척 하잖아요. 요셉이 그 상황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지만은 요셉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아마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요셉의 삶이 저는 다 바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아마 그 구덩이에서 형들조차도 그를 외면하고 그를 죽이려는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된 출발점이 아니었을까?
그를 사랑했던 아버지도 없고요. 여러분, 이 삶 이후로 애굽에 가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형통하는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했을까요? 애국 가서 시작됐어요. 저는 이 구덩이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힘들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있어 플랜 1, 플랜 2가 우리가 원하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플랜 3을 원하셨어요. 구덩이를 원하셨고 노예의 옷, 죄수의 옷을 입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성공시키는 것도 중요하셨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의 삶 성품이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가운데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말씀에서는 내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함이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구덩이 속에 빠지게 된다면은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 시련이 인내가 연단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이올린을 제가 잘 켜보지는 못했지만은 바이올린이 이 종류마다 가격차가 천차만별입니다. 몇십만 원짜리부터 해서 몇천만 원짜리, 억짜리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바이올린이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바이올린을 만드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명인이, 진짜 명인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명인도 아무리 명인이라 해도요, 재료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여러분, 수목한계선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너무 날씨가 춥거나 비가 오지 않아서 나무가 더 이상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것을 수목한계선이라고 합니다. 이 수목한계선을 3,000m, 해발 3,000에서 3,500m를 수목한계선의 경계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로키산맥 3,000m에 가면은 무릎 꿇은 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는 너무 춥고 비바람이 너무 그냥 바람이 세기 때문에 나무가 곱게 자라지 못해요. 그래도 그 열악한 상황에서 나무가 자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끝내 인내하면서 자란 많은 비바람과 그리고 이 어려움을 견뎌낸 나무들은, 이렇게 이겨낸 나무들이 무릎을 이렇게 꿇은 것처럼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들은 진짜 단단한데요, 이 단단한 나무들을 가지고 이 명인들이 바이올린을 만들면 이게 명품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나무로는 안 되고 이 나무로 만들어야 명품이 되고, 거기서 아름다운 음악의 소리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혹시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련과 또 절망의 구렁텅이 같은 그런 삶이 우리에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 절망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에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구덩이 속에서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함께 찬송가,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2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0